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은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 주셨는데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지자 아이자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후에 이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성취됐다, 이게 응답으로 체험화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은 육적 가난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혼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면 하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욕망 탐욕적인 것을 다 빼내고 비우고 해서 깨끗하게 영혼을 클린징 시키면,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부요하게 채워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려오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포로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된 적이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영혼의 포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내포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는 영혼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6절. 포로된 자.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가 나옵니다. 이게 마귀의 트랩, 덫입니다. 덫. 쥐덫 하면 쥐가 탁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마귀의 덫에 딱 걸리면 이것은 영혼의 포로로 잡힌 겁니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영혼의 포로. 스스로 마귀의 이 덫에서 빠져나올 능력지 않은 아담 후손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빼줘야 되는가?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빼낼 자격자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사탄의 덫에서 빼주실 때 그 영혼이 포로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언된 이 포로,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의 상태와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와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는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야. 영혼들이 임종 때 가서야 땅을 치며 통곡해도 저들의 영혼은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탄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영혼이 사탄에게 포로가 돼서 사탄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어요. 그때 너희가, 이건 거듭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후에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혼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before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은 거의 다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세이탄, 데볼, 사탄 마귀입니다. 자를 따랐다 이게야, 따라갔다 이게야. 사탄이 덫으로 묶고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악령을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 상태로 끌려가질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영혼은 성령님이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끌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안팎에는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본인이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야. 본인은 좋아서 가고 지가 원해서 가고 영적인 소경으로 끌려가지만 이게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끌려가는지조차 몰라.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의 영혼은 영원히 절단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스피릿을,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뭘 주려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자유, 프리덤. 포로에서 영원한 자유자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빼내는 순간이 언제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두 가지를 인정받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righteousness.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 피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내는 순간, 우리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썩은 영혼 상태가 홀리 하신 성부 아버지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리해 주신 완벽한 죄 처리를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내는 데까지 예수님이 하시려면 십자가의 사건은,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눈먼 자, 소경이란 뜻입니다. 육적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영적 소경을 말합니다. 눈은 성경에 세 가지의 종류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은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악령들이 활동하는 일들을 절대로 육체의 눈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착각하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의식구조인지 사고방식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눈먼 자, 예수님은 영적 소경의 심각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영적 소경을 가리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게 영적 소경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육적인 육체의 소경이 있고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육체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창조주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의 눈, 육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세 종류를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마태 13장에서는 육신적 소경, 영적 소경을 양쪽을 다 말씀 주신 겁니다. 마태 13장은 육신적 소경보다는 영적인 소경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무슨 심령? 혼미한 심령과 두 번째로는 보지 못할 눈과 세 번째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첫째로 혼미한 심령.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사탄 마귀는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영혼을 어둡게 하고 블라인드를 치고 영혼을 안개 끼도록 해놓으니까 영혼이 혼탁해지는 거야. 멍한 영혼 상태. 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이거 영적 소경을 가리킵니다. 듣지 못할 귀,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육체의 눈을 못 보는 육신적 소경을 고쳐줬어요. 말씀만 해도 고칠 뿐만 아니라 손을 대고 고치시고 심지어는 흙을 침으로 발라서 탁 붙여주시고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육체의 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아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 두 번째 18절 시작. 너의 무슨 눈이 나와? 마음 눈이 나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확 밝혀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뭘 이제 받아들이게 되느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시느냐? 성부께서 보내주시고 성자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요. 마음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다이렉트로 꽂혀요. 확 와닿는다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는 것도 이게 마음에서 와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님을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하늘의 지혜와 창조주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했을 때 이게 이 정신이라는 원문의 직역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고스트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위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서
영혼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계시를 줘요. 아포칼립시스, 레벨레이션을 준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주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의 하늘의 위스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면서 성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시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엄청난 영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 그 리빙 호프, 새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천국 소망을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천국의 그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풍성한 것인가,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을 통하여.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에는, 마음에는, 세 번째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고는 영적인 눈이 열린 스데반이 천국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벌떡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황홀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고백을 5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스데반을 큰 소리로, 스데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 육체를 막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합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육체 눈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올시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분별 주잖아.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고전 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성령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양심까지 네 종류로 가르쳐 주니까 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육체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 보통 성도들은요, 임종 앞에 딱 가면 이제 천사들이 나사로처럼 딱 우리 앞에 천국으로 우리를 낙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부터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죽기 전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계가 이제는 확 열려버려. 이제는 부분적이 아니야. 그냥 확 열려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영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40일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중요성과 그 심각성, 그리고 유일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가지 솔루션, 한 가지 솔버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추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이 언제냐? 안호된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순간, 즉 born again, 거듭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역으로 보면 거듭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딱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제는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 예수쟁이들아.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가서 거듭나면 우리 영혼 안에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창조가 되잖아요.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새 것에다가 성령님이 티칭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밖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육체의 눈으로는 못 봐. 거리가 어딘데 봐. 마음의 눈. 특별한 사람은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스데반도 봤잖아. 구약의 엘리사도 봐요. 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 그 세계를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세계를 다 봤잖아. 실제라니까.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그렇습니다. 자유. 눈먼 자에게 이제 영적 소경에서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눌린 자. 육신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홀리 고스트, 성령님을 진리로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레테이아, 트루,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령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최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리고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고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을 맺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위해서 죽으실 때 피값으로 너를 샀다 이게야. 너는 이제 네 게 아니야. 예수님 것은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은 결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자유를 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죄 처리가 안 되면 자유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야.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처리돼야 사망이 깨지게 되고 처리가 되고 사망이 깨짐으로써 사탄에게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어요. 잘 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인카네이션에서 혈육에 함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마귀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놓아주려고, 해방 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해방되려면 사망이 덮치지 않아야 되고, 사망이 덮치지 않으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죄가 없어져야 사망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져야 사탄에게서 자유를 받게 되는 거야.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사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야.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야. 그러나 우리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 고향이 호적이 있잖아요. 호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은 천국의 호적이 있잖아요. Book of Life,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사실은 따로따로의 그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맞물려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신분과 보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실은 맞물려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분이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사탄이 얼마나 악령들이 불안한 줄 아세요? 이 악한 영들은 천국에서 쫓겨나 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탄에게서 빼내는 것, 죄에서 빼내는 것, 사망을 파괴하는 것, 빼내는 것, 영원한 사망에서 빼내는 것은 레저렉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깨집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부터 금세와 내세 영원한 천국의 보장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받기에는 첫 단추가 있어요. 첫 번째 열어야 할 열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가 처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